사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제목은 삶으로 연결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혹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것이 우리의 삶과 전혀 연계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그 말씀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발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성경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구약에서는 우리 유명한 선지자나 다윗, 모세,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점,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결코 우리와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교훈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 인물과 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나는 이 사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혹 내가 본받고 싶은 모습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지요?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본받고 싶은 사람,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또 인물들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본받고 싶은 모습.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적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본받고 싶은 모습인지 적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반대돼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이나 행동을 보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 중에 요나라고 적으셨다고 한다면은 요나의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에 대해서 적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또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함들, 연약함들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실하게 드러났고 그렇기에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들을 이렇게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을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겠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찾는 것입니다. 자,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행동과 교훈을 통해 아래의 5가지 항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과감히 버려야 할 죄를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교훈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숨기고 있었던 그런 죄들을 이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붙잡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교훈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고쳐야 할 생각과 삶에서 피해야 할 행동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순종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의 삶 속에 보여줬던 본받아야 할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이 큐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장 21절을 읽고 우리가 내게 주시는 교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소리를 내어서 3번을 읽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색연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들은 색연필로,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동그라미로,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은 밑줄로, 단어들, 핵심 단어와 반복되는 단어나 대비되는 단어를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복음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어둠 속에 속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죄로 인해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어둠의 자녀, 죄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기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고백하고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니고데모가 와서 보여줬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지은 그 죄를 주님은 아십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책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더는 내 삶이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나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시러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명령은 무엇인가 또 한번 적어보면서
내가 본받아야 할 점, 본받지 말아야 할 점에 대해서 오늘 니고데모가 보여줬던 행동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왔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인 것이죠. 어두운 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 묵상은 투 퀘스천이다. 질문하는 거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Who is God? 이라고 묻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나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서 발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 큐티를 마무리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큐티를 시작하고 끝맺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또 나 중심적인 그런 그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사실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 훈련도 동시에 할 수 있음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 묵상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박동진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이 참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통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지만요. 말씀 묵상은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런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